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영과 진리로 제단을 쌓습니다. 이 세상의 생명지기로 피조세계의 관리자로 저희들을 대신 세웠지만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머리를 숙이오니 성령님 각자의 심령 속에 충만하셔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두 손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반년을 맞이하는 6월,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과 환경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들의 심령 안에, 우리들의 가정 안에, 우리 예원교회 안에, 우리 민족 안에 성령의 새바람 일으켜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때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전염병 코로나를 태워 주시옵고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온 인간들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자연이 파괴되어 기후 변화가 심하고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걷는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아끼며 보호하며 살아가지 못했던 저희 인생들, 성령님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이전의 생활로 회복시켜 주시어 거룩한 성전에 다 함께 모여 마스크 없이 기쁨으로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경제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백신이 속히 연구 개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료진과 질병 관리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부흥과 다음 세대의 부흥을 원합니다. 잃어버린 양,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세상을 새롭게 말씀 선포하는 박 목사님과 주의 종 이 목사님에게 불같은 성령 임하여 능력이 충만히 부어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소서. 말세에 하나님이 쓰임받는 귀한 종으로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양무리들 심령에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사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고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세상과 구별되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거룩한 성도로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말씀 시편 104편 24절에서 33절까지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오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먼저 짧은 동영상 하나를 먼저 시청하겠습니다.
예, 성경에서는 우리가 장차 누릴 완전한 평화로운 세상을 샬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샬롬은 정의와 평화가 서로 만나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모든 인간과 생명이 풍성한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완전한 상태를 샬롬의 세상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끊임없는 죄와 탐욕과 무절제함으로 살기 때문에 이 샬롬의 세상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심각한 재앙과 멸망을 향하여 세상이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와 탐욕과 무절제한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대자연, 가장 아름답고 질서 있고 오묘한 세상이 엄청나게 오염되고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방금 한 1분 30초짜리 짧은 동영상이지만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함부로 생각 없이 버린 엄청난 플라스틱들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서 그렇게 쓰레기 더미가 되어가지고 수많은 사람, 고기, 생물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남극과 북극의 빙하는 날이 갈수록 빠르게 녹아내리고 바다 빙하의 물이 녹아내리면서 바다의 이 수온도 함께 올라가고 바다 수위도 올라가면서 좀 태평양 바다를 중심으로 수많은 섬들이 물속에 점점 잠기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로 생물의 종들이 적어도 하루에 5가지에서 15개의 종들이 완전히 멸망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각종 농약, 살충제, 제초제의 오남용으로 수많은 생물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가축 바이러스 전염병이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 지금도 계속해서 창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만이 아니라 끊임없는 변종이 생겨가면서 인간의 노력을 비웃듯이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태가 금년이 아니라 앞으로 당분 몇 년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섬처럼 농경지가 사막으로 바뀌면서 날이 갈수록 식량의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물이 부족해서 지금 인도 지역을 중심으로 심각한 물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침출수, 그리고 AI라든가 여러 가지 가축 전염병 때문에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를 한꺼번에 살처물한 그 물이, 핏물이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서 지금 지하수도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무더위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지만 여름철마다 예비 전력량 부족을 당국에서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절제한 에너지 낭비로 지구 온난화가 갈수록 심해져도 사람들은 안락한 편리한 생활 방식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타성과 습성에 젖어서 그 편리함과 안락함에 맞들여져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석탄, 석유 같은 이런 에너지를 화석연료라고 하는데, 화석연료가 바닥이 나면 핵연료를 쓰면 된다. 우라늄 같은 핵연료를 쓰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1986년 소련의 체르노빌 원폭 폭발 사건, 그 다음에 10년도 안 됐죠. 2011년 동일본 지진으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로 인하여 그 반경 100km가 넘는 지역이 완전히 오염되어 가지고 지금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후쿠시마 지역에서 나온 고기들을 사람들은 수입해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핵연료가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위험하고 오히려 값비싼 원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핵연료는 값싼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안전한 에너지도 아니라는 거예요.
핵폐기물은, 쓰고 남은 핵폐기물은 처치할 수가 없어요.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차곡차곡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해마다 거기 차곡차곡 쌓여지면 또 파고 또 쌓아놓고 또 파고 또 쌓아놓고,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연쇄 폭발 반응이 일어나고 그것이 어떤 재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불러일으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복마전 같은 4대강 댐 건설 사업, 이미 그 엄청난 음모와 내부의 그런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있죠. 드러나고 있죠. 송전탑 건설, 골프장 건설, 케이블카 설치, 댐 건설, 공항 건설, 사드 배치 문제 등등 지속적인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싸움이에요? 환경을 무조건 개발할 거냐, 환경을 그대로 보존할 거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환경을 개발할 거냐 보존할 거냐의 싸움 뭡니까? 달리 말하면 지금 당장 꽃감이 달다고 지금 당장의 이익과 편리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이냐, 조금 더 이익이 적더라도 좀 불편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물려줄 것이냐라는 두 가지 싸움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후손들,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이 있지만은 지금 태어나서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 후손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우리는 조상들로서 별 면목이 없습니다. 우리 후손들은 우리가 평생 안락하고 풍요롭게 살다가 남긴 쓰레미 더미를 치우느라고 그들은 인생을 낭비하고 온갖 두려움과 재앙과 질병 속에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정말 두렵고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박노예 시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노동자들의 권리나 환경 문제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죠. 그날이 오면이라는 유명한 시를 썼어요. 박노예 시인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날이 오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이 든 사람들을 경멸하리라. 그들은 아이들 몫의 자원을 다 써버렸고 자식들을 위해 남겨놓은 건 병든 땅뿐이니 그날이 오면 젊은 시대는 부모 세대를 증오하리라. 그들이 유산으로 남겨준 것은 콘크리트로 막아 죽인 갯벌과 강물과 쓰레미 더미로 썩어가는 바다와 들녘과 노후한 원자력과 핵폐기물 덩어리일 뿐, 깨끗한 물과 공기와 토양을 고갈시키고 막대한 빚더미만 떠넘긴 어른들을, 더 이상 남겨둔 미래도 없이 삭막한 도시와 번쩍이는 기계더미와 역습하는 기후와 복수하는 대지만을 남겨둔 어른들을 증오하며 공격하리라. 그날이 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이렇게 몰아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좀 충격적인 시입니다. 아니,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가 전개될 비참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예언과 같은 시다라는 거예요. 이 시에서 말하는 그날은 어떤 날이겠어요? 그날은요, 이건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으로 심판을 내리시는 무서운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 7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땅과 만물과 해와 달과 별들이 모두 불에 태워져 녹아내린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끝없는 사람들의 탐욕으로 대자연과 모든 피조물과 생명체를 끊임없이 착취하고 오염시키고 죽이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태워버리셨지만 그런 방법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이 세상을 그런 엄청난 재앙을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이미 세상은 그렇게 태워지고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하고 인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심으로써 오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엄청난 재앙들이 우리 사회에 벌써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재앙을 막아낼 대안이 있을까요? 그 막아낼 힘이 있을까요? 우리가 재앙을 누구든지 막아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재앙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버겁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뭔가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탈리아 혁명가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생각은 비관주의자이지만 내 의지는 낙관주의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생각은 비관주의자지만 내 생각은 낙관주의자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대단히 비관적으로 생각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멈춰버리고 좌절하고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낙관적인 의지를 가지고 몸부림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강력한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달려들고 노력하다 보면은 뜻밖의 좋은 결과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희망의 근거는 우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희망의 근거는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존재하게 했고 시작하게 했고 지금도 이 세상을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입니다. 세상은 태초에 이 세상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세상 만물은 사람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운영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허무와 죽음에서 생명을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늦게 창조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온 이 창조 세계에 뛰어들어서 이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아름답게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건만 창조의 축제의 마당을 엉망진창으로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은 중요한 열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으로 한번 되돌아갑시다. 오늘 시편은 24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04편 1절부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이 시인은 참으로 감동하고 경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옷처럼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고 구름을 병거로 삼으시고 바람을 사신으로 삼으시고 땅에 기초를 놓아 물이 넘지 못하게 경계를 정하시고 골짜기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들짐승과 새들이 마시게 하셨습니다. 땅에는 가축을 위해 풀이 자라게 하시고 밭에서는 사람이 먹을 채소를 나게 하셨고 밤과 낮과 달과 절기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24절에 와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지금까지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돌보시고 운영해 가신다는 고백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양한 사람들과 생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조화롭게 사랑하며 돌보며 어울리는 세상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하고 감탄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죄와 탐욕과 걱정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감동하고 감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돈만 알고 행복을 쫓아가기는 하지만은 그런 행복은 그들에게 신기루처럼 점점 멀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의 본성 속에는요, 이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 동해에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 일출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 서해에서 저녁에 노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 사막에서 깊이 명상하는 사람들의 마음, 들판에서 꽃들을 보면서 막 소리를 지르며 환호성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너무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죠. 대자연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노래했던 반칠한 시인이라는 분이 계셔요. 반칠환인데요. 여러분 검색해 보면 나올 겁니다. 하늘은 얼마나.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요, 이 아무것도 없는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멋있는 상상력과 그 순수하고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느낌을 가져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너무 아름다운 시여서 한번 여러분들 읽어드립니다. 하늘은 얼마나 먼지, 어떤 새도 끝까지 가본 적 없고, 하늘은 얼마나 가까운지 키 작은 아이의 손도 닿지 않는 적 없고, 하늘은 얼마나 따스한지 아무도 품어주지 않는 사람이 없고, 하늘은 얼마나 시원한지 아무리 뜨거운 굴뚝도 식히지 않는 적 없고, 하늘은 얼마나 단단한지 어떤 망치도 깬 적 없고, 하늘은 얼마나 부드러운지 어떤 새순도 다친 적 없고, 하늘은 얼마나 좁은지 눈꺼풀보다도 작고, 하늘은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도 벗어난 적이 없고, 하늘은 얼마나 무거운지 그 많은 영혼들을 다 싣고, 하늘은 얼마나 가벼운지 풀잎도 이고 있고, 하늘은 얼마나 바쁜지 날마다 별들을 나르고, 하늘은 얼마나 태평한지 천년째 푸르고. 여러분, 이 대자연을 보고 느끼는 그런 순수하고 아름다운 감정을 우리는 생태적 감수성, 생태적 감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대자연에 오염되고 파괴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걱정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생태적인 감수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명언도 있습니다. 생태적 감수성이 예민할수록 백화점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명품들은 빛을 잃고 만다. 여러분, 우리의 생태적인 감수성은 저 화려한 명품들과 돈만 쫓아가는 그런 부자병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자연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이런 감탄과 감동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윌리엄 브레이크라는 그런 시인은 한 알의 모래알 속에서 온 세상을 바라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바라본다라는 그런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모든 자연의 피조물들을 어떤 효용성과 실용적인 관점으로만 보는 사람에게는 모래 한 알과 들꽃 한 송이는 하찮는 것이에요. 그 있으나만 한 것이에요. 그러나 생태적인 감수성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감동과 감탄 그 자체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느끼는 감동은 그 영혼을 더욱더 맑고 순수하게 만들어갑니다. 맑고 순수한 영혼은 세상의 크고 화려한 것들에게 결코 끌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수하고 맑은 영혼으로 살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오염되고 깨어진 이 땅을 반드시 새롭게 창조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본문 30절 31절에 나와 있어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땅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태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모든 자연 피조물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우리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세상의 기쁨과 사랑하는 모습으로 인하여 당신이 즐거워하시며 영광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이런 창조 사역과 회복 사역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꿔서 새롭게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마침내 오염되고 깨어진 이 세상에 개입하셔서 반드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화두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지금 우리가 이 험한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화두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경제적인 풍요일까요?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일까요? 아니면 4차 산업일까요? 아니면 바이러스 19 같은 전염병일까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민족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일까요? 저는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화두가 있다면 그건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생명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시급하고 중요한 화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 환경의 심각한 오염과 파괴, 공동체 삶의 붕괴, 인간성의 파탄, 생명사랑이 완전히 고갈되어 버린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생명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그런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교회들이 지금까지 입으로는 생명을 사랑하자, 생명사랑, 생명사랑을 부르짖었지만 실제로는 인생의 성공과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인생을 성공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것만을 더 추구했던 것입니다. 성공과 경제적인 풍요를 많은 사람들이 이루었지만 그 대가로 수많은 생명들이 오염되고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도 앞으로도 기독교 신앙은 생명 신앙이 되어야 되고 기독교 신학은 생명 신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비롯해서 피조물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서로 차별이 없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생명도, 권력자들과 국민들의 생명도, 흑인과 황인과 백인들의 생명도 동등하고 결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문화나 심지어는 종교와 그 어떤 것도 생명의 가치를 그들이 결정할 수 없고 생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생명 그 자체로서 등가성이 있고 동등하고 그 자체로 존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들꽃의 아름다움에 감동하는 생태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과 피조물의 생명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의 교만함과 너의 탐욕을 멈추고 네 곁에 있는 작은 생명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먹어치우는, 욕심껏 먹어치우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염치 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전염병은요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중세기 페스트나 최근의 사스나 신종플루나 메르스 같이 인류의 역사와 함께 이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가 교만과 탐욕으로 불러들이고 자초한 질병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사태를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증오하고 미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물론 모든 피조물의 생명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부터 작은 생명을 살리는 일부터 지금 바로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철학자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다고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씻을 수 없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거대한 우주적인 이 환경 오염과 파괴와 이 엄청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하면서 자조하고 자포자기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 버린 사람은요, 씻을 수 없는 잘못을 범한다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지구촌 환경은 우리가 몇 년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자손만대까지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한 깊은 관심과 배려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너무 빠른 속도에 현혹되지 말고 조금 더 느릿느릿하게 살아가십시다. 조금 느리게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 느리게 살아갑시다. 음식과 옷과 생활용품을 마음껏 있다고 낭비하거나 사치하지 말고 조금 더 전략하고 검소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생활의 편리함과 안락함에 집착하기보다는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작은 나무 한 그루라도 우리는 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음식물 쓰레기 과하게 차려놓고 버리고 함부로 버리지 말고 먹을 것만 떠다 놓고 쓰레기 배출량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됩니다. 아니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는 조리해야 돼요. 생활 플라스틱과 미세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을 우리는 최대한 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회용 사용을 최대한 사용해야 됩니다. 자제해야 됩니다. 물 한 방울, 기름 한 방울, 종이 한 장도 우리는 극도로 아껴 써야 됩니다. 에어컨, 보일러 사용을 최대한 우리는 자제해야 됩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아나바다 운동을 다시 우리는 생활화해야 됩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생명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지극히 사랑해야 됩니다. 인종과 민족과 종교와 이념과 사상을 초월해서 생명 자체가 환대를 받고 사랑받는 정의롭고 평안롭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데 우리는 더욱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경제놀이를 떠나서 경제논리가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고 다시 살리는 생태계 청지기, 환경 청지기로서 우리는 살아가셔야 합니다. 소비하고 소유하는 즐거움보다는 우리가 다른 생명들을 치유하고 섬기고 나누어 주는 그런 즐거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부터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오염되고 파괴된 제자연 환경과 모든 만물들을 우리가 지극히 아끼고 보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이렇게 망가뜨린 우리들의 탐욕과 교만과 제약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피조물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느끼게 하시고 피조물들이 앓고 있는 그 신음과 고통 소리에서 하나님의 슬픔과 탄식을 듣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고귀한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느끼는 생태적 감수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물질에 대한 집착과 불편한 삶을 거뜬히 이겨내고 늘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창조의 재창조의 역사와 회복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은
없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하실래. 두려움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가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그러가신 하나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따르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가 많았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9가지 열매를 맺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코로나19의 어려운 불안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별하여 드리오니 이 물질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사랑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곳에 이 물질이 참으로 아름답고 복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붙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을 통하여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더 감사함으로 이웃과 나누며 섬기며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키시고 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또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이 성령으로 친히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옵소서. 모든 지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건강해지고 회복되어져서 남은 생에 뛰어다니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환경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총회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 여러 가지 국내 선교, 국외 선교, 다양한 선교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우리가 총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헌금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면서 특별 선교 헌금 준비하셨다가 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도 당분간 이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 계속 잘 해주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더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주 고백교회 장로 임직식이 오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둘러보시면서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 모으고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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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신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버리라 버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청지기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깨우쳐 주시고 감화 감동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며
우리의 교만과 탐욕으로 오염되고 완전히 파괴되어가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저희가 나서겠습니다. 저희가 작은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예원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의회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가는 자녀손들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창조 세계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